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여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치고 또 넘어지고 또 우리가 연약하여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힘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새로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다른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기대하고 오직 말씀만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아이들 예배를 오전으로 9시 30분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옮기고 나서 이 아이들이 늦게 일어나다가 이제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저녁에도 전화하고 아침에도 전화를 했는데 역시 전화를 안 받는 아이들도 있고 일어나질 못해서 또 전화했더니 너무나도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아침에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한테 이런 카톡으로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얘가 실수를 했나? 저는 이제 그 문자를 보면서 이게 뭐지? 그래서 오면서 물어봤어요. 이거 네가 보낸 거 맞아?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걸 보낼 생각을 했어? 한 번도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냥 보냈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아이의 한 그냥 짧은 그런 문자지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통해서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지, 그렇지,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정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뒤에 계신 분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오늘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또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인경 부장집사님이 그 몸에 대상포진 사진을 보내왔는데 대상포진이 막 생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프다고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 기도회 때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근데 오늘도 이제 예배 나오지 못하셨는데 우리 장인경 부장집사님 오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손찬용 집사님은 기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회복 중인데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정채음 선생님을 위해서도 자매님을 위해서도 또 몸이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그러면 많이 힘들어하는데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11월 9일 날 우리 김우택 집사님의 딸 김민주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함께 해주실 분들은 함께 해주시고요. 또 아름다운 행복한 결혼식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인데 정말 그 누구보다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어제 강사님도 그렇고 그 전날 목사님도 그렇고 참 너무 귀한 분들이 나오셔서 은혜를 나누고 계시는데 혹시 못 나오시면 유튜브 들어가셔서 다니엘 기도회 치면 21일 다니엘 기도 치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집에서도 그렇다고 또 나오시던 분이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나오신 분은 계속 나와야 됩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은혜 받고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4층 임대를 위해서 식당과 교육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돈이나 어떤 형편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막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돈 안 들어가고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 시간이 9시 30분으로 변경이 되었고 2층 학원 교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큰 목소리로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거꾸로 말하면요, 기도의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제목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따끔 생각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내가 느끼는 중압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문제들 때문에 그럴 때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기보다는 항상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정말 많은 그런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 때문에 부딪힐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또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왜 포기를 하게 되고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하게 될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한 과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과부는요, 이 땅에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기댈 사람도 없습니다. 힘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한 한 과부예요. 근데 오늘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이 과부가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판관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나무인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 가서 그런 사람에게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은 하지만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누구인들 무시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 힘없는 과부, 연약한 과부는 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것이죠. 내일도 찾아가고 또 모레도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관이 이렇게 내가 도저히 괴로워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 악한 재판관이지만 이 과부의 원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 주었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악한 자라도, 악한 재판장이라도 끊임없이 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구했더니 그 원한을 풀어주었던 것처럼 하물며 우리가 믿는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하지 않으시겠냐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신음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포로이다 보니까 뭐 인권이 있겠습니까? 뭐 노예이다 보니, 종살이 하다 보니 그 형편이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하스로 왕 때 그 2인자가 있었는데 그 2인자가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유다 백성들, 이 민족을 미워하는지 왕에게 어인을 받아가지고 이 유다 민족을 다 멸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유대 민족은 다 멸살된다. 몰살시킨다. 전국에다가 이렇게 방을 다 붙인 거예요. 근데 이미 왕의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왜?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저도 뭐 이렇게 연약한 목사이지만 저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을 뱉으면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말을 지키려고 그 약속을 아이들에게도,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저는 굉장히 힘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 어떤 약속을 또 그 어떤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왕의 어인을 찍고 이제는 완전히 몇 날 며칠까지 날짜까지 받아서 전국에 다 방을 붙여버렸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너무나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기도. 그들은 기도를 시작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그 에스더는 3일 금식을 하며 모든 유대인들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제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냐가 있었는데 그 하나냐가 고향에 예루살렘에 갔다 오더니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성벽은 다 헐어버렸고 성문은 불탔고 거기에 남은 유다 백성들은 뭐 여러 가지 능욕을 당하고 있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나 절망스럽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아주 이렇게 좋은 그런 대접을 받게 됩니다. 왕의 진미를 먹게 되는데 그 왕의 진미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왕이 또 꿈을 꾸더니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얘기도 해주지 않고 그 꿈을 해몽하라는 거예요. 해몽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아니 꿈 얘기나 해주고 해몽을 하라면 하겠지만 꿈 얘기도 안 하고 해몽을 하라면 그거 어떻게 해몽을 합니까? 그리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그리고 계속해서 왕 외 다른 곳에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누구를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기도도 할 수 없어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도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예배하지 말라고.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지났으니까 다시 이렇게 쉽게 얘기는 하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문을 닫으면 문 닫으리라 하고 결단하고 한번 끝까지 해보지 않은 게 조금 아쉽다. 예배는 계속 드렸어요. 빠지지 않고 예배는 드렸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위기 속에서 에스더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 기도밖에 없었고, 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이런 문제 속에서도 그들이 큰 위기 속에 낙심하였더라, 절망하였더라, 낙담했더라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그들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승리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말씀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낙심이 되고 절망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마음이 낙심되고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불안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왜 낙심하고 절망하느냐는 거죠. 자기가 자기한테 그러는, 자기.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네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데 개역 이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은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시선 싸움이에요. 시선 싸움. 그리고 영적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인지 아십니까?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하죠. 마귀야 떠나가라 하죠. 귀신아 떠나가라 하죠.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요, 영적 전쟁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늘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선한 일을 하기는 원하는데 또 내 마음에서 또 다른 무엇인가 두 개가 막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영적 전쟁, 끊임없는 갈등. 누가 어려움을 겪으면 주머니에서 딱 그래가지고 그래 주자, 순간 아닌데 이거 뭐 해야 되는데, 돈 내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예를 들면, 그죠? 저는 많이 그랬거든요. 헌금을 하려고 딱 하는데 전에는 정말 주머니 있는 거 다 털어서 맨날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지금은 뭐 돈도 없지만 조금 고민이 돼요. 살짝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작고 큰 갈등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승리하는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가 죽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 안에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이제 살아간다는 것이죠. 갈등이 생길 때는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래, 이렇게 살았던,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던,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라 난 그랬던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당시의 로마 교황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했어요. 그 권력이란, 그 위상이란, 정말 그 힘이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 어마어마한 벽과 부딪히고 이 마틴 루터가 이제 싸우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꼭 계란을 바위에다가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계란을 바위에 계속 던진다고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쓸데없는 일인 것 같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막 낙심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되겠나? 마음도 너무 무거워지고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사람 마틴 루터가 이제 낙심해서 시래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시래에 빠져 있는데 그때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상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하얀 소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 앞에 딱 나타나는 거죠. 루터가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느냐?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낙심할 수 있겠어요?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돌아가지 않으셨는데 왜 그렇게 낙심하냐는 거죠. 왜 그렇게 절망하냐는 거죠. 왜 그렇게 시대에 빠져 있느냐는 거죠. 마틴 루터가요, 아내의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 그냥 대충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 드려요. 대충 예배 못 드려요. 다른 생각 못 해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개혁에 매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된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그분은요, 죽은 자를 살리신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여정을 겪게 하세요. 아내도 팔아먹고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믿음 없는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 믿음이 좋다고 그 믿음이 영원하냐? 그렇진 않은 거예요. 오늘 믿음이 내일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결단의 연속이다.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또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결단할 때, 믿음으로 싸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 믿음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라고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런 환경을 허락했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니로,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는 절대로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 말씀만 더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멸하게 하십니다. 그때 첫 성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성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나아가는데, 그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미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전이에요. 싸우기 전에 이미 그들의 간담은 녹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일까요? 진 전쟁일까요? 싸워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미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걸까?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위기를 통과하는, 그 문제를 통과하는, 시련과 역경을 뚫고 나가는, 그럴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그들이 싸우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들은 싸우지도 않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의 두령들을 한 사람씩 뽑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1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그들이 그곳을 돌아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2명 중에 10명은 벌써 이미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곳에 가서 보기만 했거든요. 근데 10명의 간담이 벌써 녹아져 버린 것이죠. 그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그 안에는 너무나 장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메뚜기로 생각하는 거죠. 이미 그들은요, 스스로 간담이 녹아버린 것이죠. 낙담하고 절망하고 싸울 전의를 상실을 한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들은 그렇게 하여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 앞에서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 12명 중에 2명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앞에 오늘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가 큰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통과한다. 그런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믿음. 한나라는 여인만 제가 이제 한번 또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요, 그 여인의 태문을 닫아버렸어요.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인나라는 그 여인이 자기가 아이를 낳았다고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능욕을 하는 거예요. 능욕을. 근데 그 남편 엘가나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사랑을 막 부어주는데 이 사랑이 10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날까요? 아이 없는 것이 남편의 그 사랑이 그걸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분인나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막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데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면 한나가 이런 능욕을 받는 게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분인나 그 남편 엘가나가 그렇게 사랑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얼른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분인나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분인나를 붙여서 억울하게 만들고 막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분인나를 붙이기 전에 얼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바로 이 사사시대를 종식시키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마음을,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순종해야 돼요. 바로 순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저희가 여기로 옮길 때 6개월 기도를 했는데 저는 원래 기도를 하기를 솔직히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기도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 다니엘 기도로 시작해서 끝나니까 또 부흥사들이 와서 21일 다니엘 기도를 또 하고 1월 달이 되니까 또 우리 그 지금은 안 계시지만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저 21일 40일 새벽 작정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목사님은 안 해도 됩니다. 저 40일 작정기도 할게요. 이러는데 제가 아이고 그래 하세요라고도 말 못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했어요. 그냥 이제 2달 동안 했는데 또 40일을 또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계속 했어요. 6개월을 막 계속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저희는 거기가 조사오니 하고 절대 거기 행복했거든요. 뭐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으나 너무 그냥 편하고 좋았는데 이렇게 옮기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제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기도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직분을 다 내려놓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다 내려놓았어요. 근데
한 가지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걸 내려놨는데 끝까지 나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불쌍하잖아요. 우리 줄 거 없잖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줄 거 있거든요. 가장 귀한 거 줄 거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돌아가신 우리 안수 집사님, 목사님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 안수 집사님, 전 맨날 안수 집사님 다 알아. 모든 분들이. 그래서.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은요, 제가 그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계속 봤어요. 막 몸이 완전히 얼굴이 창백하고 열이 나고 식은땀이 막 덜덜 나가지고 덜덜 떠셔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나는 이래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 죽을 거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저는 이제 마음에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항상 기적이 일어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죽을 것 같았던 분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다 아시니까 저는 거짓말 안 해요. 다 아세요. 보셨을 거예요. 해같이 빛나가지고 가실 때는 멀쩡해서 가시는 거예요. 항상. 병원에서도 죽는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막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막 방언 기도를 막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어린애가, 할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한다고. 제가 갔더니, 아침에 갔더니 죽는다고 했는데 또 살아나시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아파도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망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정말 포기하고 절망하고 싶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